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특별히 일권사회 주간인데요. 마침 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 시간에 우리 일권사님들의 주간으로 예배드려서 참 기쁘고요. 정말 기도의 어머니들로서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으시는 귀한 우리 일권사회 여러분들 되시길, 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아마 방송을 보셔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어요. 계속 매주 더블링으로 2배씩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 오늘 5만 명 넘었죠. 이제 매주 확진자 숫자가 더블링으로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2월 안에 뭐 10만도 가고 20만도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확진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확산세가 이렇게 수그러들진 않겠다, 한동안 좀 거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올해 안에 이렇게 더블링으로 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멈추겠죠. 그리고 이 지속되던 것들이 슬로우 다운 되면서 이제 종식이 아마 선언되는 날이, 위드 코로나가 그래서 선포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수개월 내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국은 올해 안에 모든 것이 종식되어서 그냥 정말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이 서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럼 기도해야 할까?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는지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나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자, 먼저는 이 저자가 한나의 이 심리 상태에 대해서 먼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어떻대요? 괴로워서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눈짓만 살짝. 자, 이 괴롭다라는 이 단어가 마라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기본적인 뜻은 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쓰다라는 이 단어, 이 마라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지금 동일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나 물 등이 쓴 맛을 낼 때 이 마라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면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갈등이 생길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면
그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고통스러움을 나타내거나 어떤 상처받은 것, 어떤 갈등을 나타낼 때 이 마라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할 때 그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지금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이 상황을 표현할 때도 이 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만큼 한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괴로운 상태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있는 상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 그런 갈등이 마음 속에서 계속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그런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이런 마라에 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한나는 그 두려움과 괴로움과 갈등과 힘든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대로 그 힘든 마라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와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있는 어떤 마라의 이런 쓴 고통의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침을 통해서 그 나의 그런 모든 어려움들과 그 상황을 다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모습을 한나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드리고 외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나는 그래서 그 쓰디쓴 상황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아무리 털어놓아도 그 순간에는 위로받게 되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한나가 깨달았던 그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인나와의 문제,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 이런 관계의 문제, 얽혀있는 모든 힘든 상황의 모든 문제들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해결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벌써 아시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산 같은 데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뭐 자신이 좋아하는 뭐 어떤 것들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잠깐의 괴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자기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들 그 순간적인 위로는 되지만 결코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 같으나 사실 그런 방법으로는 상황이나 환경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마라의 고통, 이 정말 괴로움, 이 절망과 낙심, 모든 관계에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낙심이 되어지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놓이게 되면 우리가 특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싶어서 너에게 고통을 주었고 내가 너와 만나고 싶어서 괴로움을 주었고 내가 너와 독대하고 싶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고 나의 모든 레이더를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이 될래야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쇼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셔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여러분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밝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시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만나시고, 그리고 뭐 하시겠어요? 입을 싹 닦으시겠어요? 만나시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찾았으니, 네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니 내가 그 기도를 들었고 이제 내가 너와 만났으니 그럼 내가 그 다음 턴이 뭐예요? 응답하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면 그 들린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외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과 그 답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그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뭐 관계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불도 다 꺼주고 분위기도 싹 만들어주고 찬양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줘요. 그저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돈도 안 받아. 기도 모든 환경 다 만들어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말씀 듣고 아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외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울면서 통곡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과 결판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지혜롭게 행동하고 믿음의 그 모습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6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만이 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고통과 환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침으로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면 내가 내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한나의 기도가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줄의 기도를 보면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이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낳아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내가 옆에서 이렇게 헌신하겠다. 모든 것을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진짜. 뭐 자녀 하나님 주시면 이 자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리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한나가 하고 있는 서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어떤 요구하거나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어떤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어떤 그런 것이 서원이에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요,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서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서원한 것은 변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내 입에서 내뱉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든 사람 앞에 약속을 했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기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나온 대로 다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그것을 이제는 갚을 때에 그 갚을 때도 더디 갚지 말라고 말씀하죠. 바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더디 갚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갚을 때에는 반드시 속히 갚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갚지 않고 더디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 약정하는 이 기도들은 신중해야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뭐 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뭐 드리기로 작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뱉어보고 이것을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니라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입으로 말한 이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이고 내가 입에서 내뱉은 서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자원한 예물이 있다면 서원하여 입으로 약속을 한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래서 너무나 조급한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너무 급하고 당장은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저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원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거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닦아버리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께 서약을 하시고 아직 드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서원했던 부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말로 서원했을지라도 그것이 생각나게 하나님이 하시거든 여러분 그것을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서원할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서원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게 될 때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있도록 종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는 것이 낫죠. 그런데 매일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단순한 기도예요.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은 대부분의 기도의 양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때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 베풀고 나누기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거꾸로 되어야 돼요. 내 것, 내 욕심과 내 주변의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빠르고 어떤 게 더 풍성하게 채워지겠느냐.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거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거 기도하는 것과 정말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 더 많은 체험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원할 때에도 반드시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물질을 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내 배 채우고 내 영광 보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2 때인지 3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2 때였던 것 같아요. 내일 초등부에서도 이 짧게 말씀을 전할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죠. 수련회. 외부에 있는 이제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가 있어서 단체 수련회를 갔다가 목청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서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그 서원이 어쨌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제가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렇게 되어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길을 가겠노라고 약속하고 서약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서원할 때 우리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위에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그동안 호흡을 멈췄던 분들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 호흡이 몇 분 멈추면 목숨을 잃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5분 이상은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가 산소가 공급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끊겼던 모든 호흡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 살아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열려지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고통의 그 마라에 쓴 그런 상황들이 응답되어지고 풀려지는 귀한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한나와 같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 모든 기적의 역사, 특별히 응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